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무거운 마음도 다 내려놓고 감정적인 마음도 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근심, 걱정, 우한, 질고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걸 가득히 채워놓으면 은혜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혹시 탕자는 아닌지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말씀의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이 탕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하여 다 물려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갖출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다 갖추었습니다. 젊음을 갖추었지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물질을 또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며칠이 못 되어서 이 재산을 다 파는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면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았는데 목사님 집이 도대체 안 팔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이런 분이 있어요. 사업하시다가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아버지로 유산을 현찰을 받았을 경우도 있지만 재산을 받았어요. 단숨에 다 해결해 치웠습니다. 얼마나 순발력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또 이 젊은이는 자기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아버지, 내 재산 살아계실 때 주이소. 내 거 내가 찾아 먹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주관도 강한 젊은이였고 돈을 모으는 재주도 뛰어났고 먼 나라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꿈, 야망 이런 것도 그 젊은이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조건은 다 갖춘 거예요. 다 갖추었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왜 세상적인 조건이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래서 중요하고 저래서 중요하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도 회복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갖추었음에도 실패했을까요? 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이 불행하게 될까요? 왜 돈 많은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말 잘하고 재주 있는 사람도 여러분 왜 실패하게 될까요? 왜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불행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먼 나라에 가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이 뚜렷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며칠 만에 나누어 받은 재산을 다 모을 정도로 그에게는 순발력도 있었고 아마 수완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그는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한탄하는 처지가 된 까닭이 어디 있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말입니다. 이유는 순발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재주도 아니고 돈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잖아요. 아버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는 받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탕자는 아버지를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자 말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아버지 간섭이 없는, 아버지가 내 눈에 안 보이는 먼 나라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마 귀찮은 존재, 잔소리꾼 이렇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물질 등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성급한 생각에 따라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 순간 성공과 행복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성공도 행복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 잘 들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결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물질이 있었고 풍성한 사랑이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용서와 환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매우 손해를 본 것입니다. 탕자가 제 아무리 주관이 강하고 제 아무리 순발력이 뛰어나고 제 아무리 축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미래지향적인 성품을 소유했다 해도 그는 세상에서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상천하지 홀로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상천하지에 홀로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신명기 4장 32절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낼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하시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며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해 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믿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세우셨어요.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 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많은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가고 싶은 곳으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젊음과 뛰어난 머리와 좋은 환경과 순발력이 있다 해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이미 불행을 자초하게 된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 모든 것 아버지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분 1초 1각의 앞도 우리 인간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삶에는 인간이 계획한 것 외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찾아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탕자는 자신에게 전혀 가난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돈 있겠다. 젊겠다. 자신의 계획대로 먼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가난이, 실패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에 찾아오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젊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튀는 생각과 자신의 순발력으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자신만만하게 기발한 방법으로 세상 문제, 세상 어려움 해결할 수 있다. 누가? 세상 사람이 말입니다. 탕자는 돈이 다 떨어진 데다가 흉년까지 겹치자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허둥거리면서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구든 잠시 동안은 기고만장하며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는 동안 말입니다. 돈이 잠시 있는 동안 말입니다. 야망과 능력이 잠시 동안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잠시 동안에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벌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교만이 인간을 멸망케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구나 알아야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시작. 다 없앤 후에 나는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이 한 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궁핍한지라 말씀을 합니다.
다 없어진 후에도 더욱 심각한 것은 흉년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있을 때 흉년이 오면 괜찮습니다. 있을 때 흉년이 오면 나는 먹을 거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흉년이 또 왔습니다. 다 없어진 후에 더욱 심각한 것은 흉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형제가 다 패망하고 나서도,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문제는 불행의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다 없어진 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 겹치고 또 겹치더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순경 속에서는 방자하지만 역경 속에서는 약할 대로 약해집니다. 탕자는 다 갖추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넉넉할 때, 지혜가 있을 때, 건강할 때 선한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허랑방탕한 생활만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이 신앙에서 벗어나 허랑방탕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쾌락주의에 빠져들까요? 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밖에 없고 내일이 없다라고 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적인 삶에, 세상적인 어두움에 자꾸 빠져들어갈까요? 쾌락을 일삼는 사람에게 내일을 물어보십시오. 내일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 역경에 시달리게 되었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부디 성도들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될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어떻게 됐는가? 탕자의 생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오늘 14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궁핍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궁핍이 무엇입니까? 궁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핍이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궁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겨도 누리고 누려도 가지고 가져도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라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다. 어떤 날이 온단 말인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여러분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됩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먹고 마셔도 풍요롭게 살아도 마음이 항상 허전해. 무언가 없는 것 같아. 무언가 채워올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뭐가 없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 말씀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15절 가서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묻혀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내가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궁핍하게 채우고 마시고 먹고 즐겨도 마음에 채움이 없어. 또 하나는 여러분 가서 그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어 살았는데 그가 저를 덜로 보내요. 덜에 가서 뭐 했습니까? 돼지 먹이게 했다. 돼지를 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될 때 참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가 이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야 하는 주인에게 예속된 자유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부터 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죄 없는 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그렇게 자유롭던 탕자가 집주인의 명령에 따라 돼지를 치는 비참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먹고 잤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돼지 같은 짐승은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라 하여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돼지 키우는 사람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의 자리에서 이방인의 자리로, 세상 사람의 자리로, 어두움의 사람의 자리로 전락했다, 이 말입니다. 탕자는 사람의 자리에서 짐승인 돼지의 자리로 떨어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인격과 그 생활과 그 양심이 추락을 거듭하여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묻습니다. 실패가 뭘까요? 실패가 도대체 뭘까요? 실패란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실패란 하나님 없는 그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해도, 아무리 자신을 포장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귀한 말씀. 다 갖추었을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다 갖추었을 때 탕자는 아버지를 그저 귀찮은 존재, 아버지는 꼰대로 같은 존재, 그저 잔소리하는 존재로만 들렸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예수가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생활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무려 수십 년, 아니 태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해도 진정으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생활이 보면 불평, 불만, 원망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 역시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패를 경험하자, 실패를 맞자 달라졌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이성 문제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자녀의 삶에 실패하고 나서야 드디어 아버지의 존재가 마음속에 크게 와닿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시작. 예, 아버지를 어디서 만나야 돼요?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탕자의 머릿속에,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었으므로 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의식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극한 상황에 부딪혀 광야의 돼지우리 옆에서
쥐염 열매를 씹으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때서야 드디어 탕자는 그동안 까마득해 잊어버렸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버지 생각이 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십시다. 개인에게, 가정에, 물질에, 사업에, 여러분 건강에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는데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외롭기 전에, 병들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불행하기 전에 전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외로움을 당하고 역경에 부딪히고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 내가 떼먹은 것 없는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없어진 것은 따라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졌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졌습니까? 힘이 없어졌습니까? 건강이 없어졌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떠나갔습니까? 바로 그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은 다 없앤 후에, 다 없어진 후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없어지고 나자 절망적인 사건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 품에는 문제의 해답이 간단합니다. 다 없어져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진정 다 갖출 수 있습니다. 탕자는 다 잃어버린 순간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다 없어진 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품권도 얼마나 많은데 드디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18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 볼 때 다 갖추었다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예수 믿을 생각이 안 나고 교회 나올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할 생각이 안 나고 성경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 말씀대로 살 생각이 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불행이 삭터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다 없어져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이 나고, 교회 일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때 복이 회복되는 순간이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성도의 축복이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아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자신이 지나간 생활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면 이미 우리는 회개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는 다 잃어버린 후, 다 없이 한 후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호모 에스프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에드워드 버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허파에는 산소가 들어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소망이 들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죽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뭡니까? 사는 소망의 길이에요. 허파에 산소가 들어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내면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아버지 품에 안기면 산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산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나는 비록 실패했어도, 나는 비록 범죄했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따라합니다. 아버지는 품에 맞아주시고 영접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다 갖추고 있어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잃어버린 게 많고 아무리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모든 것에 얽매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품에 축복이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 왔다 하는 게 문제예요.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이 문제예요.
우리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자신감 없어도, 삶의 의미가 없어져도, 물질이 없어져도, 다 없어져도 더 살아야 할 것 무엇 있냐? 이럴 때일지라도 따라합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시작.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했던 탕자처럼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없어져도, 돈도 없어져도, 명예가 사라져도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돈이 많았을 때는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생길 때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내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께 아버지 품에 돌아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녀의 명분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